조주선사가 새로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. 여기에 온 적이 있는가? 온 적이 있습니다. 차를 마시라. 또 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. 일찍이 여기에 온 적이 있는가? 온 적이 없습니다. 차를 마시라. 이에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. 어째서 온 적이 있어도 차를 마시라고 하시고 온 적이 없어도 차를 마시라고 하십니까? 조주선사는 주지 스님을 불렀습니다. 그러자 주지 스님이 대답하였습니다.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. 차를 마시라. 선사의 차 한 잔은 많은 함축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. 조주선사께서 차를 마시라고 한 것은 마음을 쉬라는 것이다. 차 한 잔으로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고 복잡한 마음을 씻어낼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. 차 한 잔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맑게 하고 스스로의 성품을 깨닫는다면 어찌 그저 좋은 것에 그치겠습니까? 어떤 신비주의자는 말합니다. 다만 인간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각성하면 그뿐이다. 그 각성 안에서 인간은 의식의 최고 경지를 접하게 된다. 지금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차 한 잔이 인간 자신의 실존성을 더욱 깨닫게 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. 이 차 한 잔이 더욱 더 현재 이 순간에 머물게 해준다면, 그리고 더욱 더 다가가게 해준다면 그것으로 삶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. 또다시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. 하루는 두 스님이 대화를 하였습니다. 장경 스님은 말하였습니다. 차라리 아라한에게 3가지 독이 있다고 말할지언정 열애에게 2가지 말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리라. 열애께서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2가지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다. 그러자 보복 스님이 물었습니다. 무엇이 열애의 말인가? 장경 스님이 대답했습니다. 귀먹은 사람이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. 그러자 보복 스님이 말했습니다. 그대가 2번째에서 말한다는 것을 알겠다. 이에 장경 스님이 물었습니다. 무엇이 열애의 말인가? 보복 스님이 말했습니다. 차를 마시라. 저 아라한을 도적을 죽인 자라고도 부릅니다. 왜냐하면 6가지 도적을 막아서 능히 저 세상에 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지금 장경 스님은 그런 자에게 3가지 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3가지 독이란 곧 탐진치를 가리킵니다. 저 아라한이란 이미 88가지 번뇌를 모조리 끊는 자를 가리킵니다. 설령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2가지 말씀이 없었다고 한 것은 오직 일승번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. 저 보복 스님이 무엇이 열애의 말인가? 라고 물은 것은 장경 스님이 다소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. 그러자 장경 스님은 말합니다. 귀먹은 사람이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. 이 말을 듣고 보복 스님은 그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곧장 알아차립니다. 그의 공부가 결국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. 그리하여 말합니다. 그대가 2번째에서 말한다는 것을 알겠다. 이에 장경 스님이 무엇이 열애의 말인가? 라고 한 것은 자신이 깨우친 바는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. 이것은 곧 지금 보복 스님이 말하는 1번째 자리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. 옛 사람은 말합니다. 부처가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가 없는 곳은 급히 지나가라. 그리고 삼천리 밖에서 잘못 전해서는 안 된다.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조주선사는 말합니다. 차를 마시라. 참으로 정광석화와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어찌 저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는 안목으로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?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차 한 잔으로는 조주선사를 받들기에 크게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. 오직 저 보복 스님과 같은 자라야 가히 눈 밝은 안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